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대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주변이 복잡하더라도 은혜를 받는 노아처럼 은혜롭게 사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정말 힘들게 고생스럽게 키웠지만 부모가 나를 낳지 않았다고 믿으면 은혜는 고사하고 반감만 더하고 나한테 잘해줄수록 뭔가 이상한 거 있으니까 잘해주겠지 색안경을 끼웁니다. 그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키워준 것을 믿으면 은혜가 어떻게 하면 갚을까? 은혜를 더 갚으려고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학교에 가는 학생도 선생님의 은혜를 알면 공부가 더 잘 됩니다. 자녀도 부모의 은혜를 알면 부모에게 보답하고 싶고 부모도 자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축복의 선물로 알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비교 종교와 학회가 열렸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제가. 근데 그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특징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예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도가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거기에 참석해서 뭐라고 했느냐,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도 모르고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적에 깨달을 적에 그것이 은혜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시인 괴테는 말하기를 하늘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신속히 포장하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만 내가 포착하지 않으면 흘러가는 하나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포착해서 내 양식으로 먹고 내 생명으로 공급받으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목회나 선교하는데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지만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걸 은혜로 이렇게 입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까지의 노아 홍수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얘기 못 듣는 아이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노아는 성경에서 성경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형제도 싸우다가 나중에 범죄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노아는 어떠느냐,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들었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먹지 말 것과 먹을 것을 설명했어요. 다 동산 중앙의 나무를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다리라 죽으리라. 그랬는데 날이 서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수없이 하신 말씀은 귀로 스쳐가고 있는데 마귀가 하는 말 한마디는 어쩌면 그렇게 순종을 잘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일양 에덴 동산에 메아리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은 그 동산에 거니셨거든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줬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가 뱀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네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범죄함으로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식들 둘이서 예배 현장에서 살인극이 벌어져요. 가인과 아벨이 같이 살인극이 예배드리다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살인, 폭행,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편만해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 땅이 폐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버렸어요. 한탄을 짓는 이런 시대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 하라는 걸 안 합니다. 이단에서 하라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는 것을 잘해야 은혜 됩니다.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는 개인 심판이 있고 가정 심판이 있고 역사의 심판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개인 심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심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함으로 가정 전체가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 자손이 천대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자손이 다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걷기로 다 온 세상이 다 죄악의 물결로 테러와 그리고 가지가지 질병으로 온 세상이 멸망해도 노아는 하나님의 이로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디자인대로 설계되도록 방주를 예비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라. 의인이란 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며 이신득이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오늘 우리네 가정들이 노아의 가정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480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방주를 예비하라. 그리고 600세 방주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시곤을 꽂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청을 지나고 대피질을 하고 또 모든 나무에 이 방주에 멋지를 하고 그러는데 이 노아의 가족들은 어떠느냐?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노아가 하는 일에 협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가정인 줄 믿습니다. 좋은 일에 왜 협조가 안 됩니까? 좋은 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좋은 일 한다는 할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아내가 좋은 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좋은 일 한다. 남편이 좋은 일 한다는데 왜 협조가 안 될까요? 노아의 가정은요, 비록 믿음이 없다. 심지어 그 사이들은 노아가 무슨 일을 했지 농담으로 여겼지만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지 그때는 나무로 다 나무 그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럴 때 방주 짓는 나무가 적은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걸 운반하고 자꾸 믿음이 없어도 같이 협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가라. 노아의 7식구만 들어가라. 그래서 노아의 8식구가 그 안에 다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며칠간 있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377일이 있었습니다.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코끼리가 저녁에 오줌 쌉니다. 그리고 대변 봅니다. 호랑이가, 그리고 그때는 공룡도 있었을 겁니다. 공룡이 저녁에 오줌을 싸고 그리고 거기서 분비물을 배출합니다. 그 방주 안에 냄새가 진동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인간이 창문을 열게 설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게 설계되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응답도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행복도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냄새 나지만은 냄새 나니까 거기서 튀쳐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하루를 지난 것이 아니라 377일을 방주 안에서 곤욕스럽지만 견뎠더니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인 데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나쁜 일만 기억합니다. 이 영혼이 잘못된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좋은 걸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학생도요, 불량배를 좋아하면 불량배 됩니다. 낙지심을 좋아하면 낙지심 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을 좋아하면 타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뭘까요? 실상이에요. 뭘 바라보느냐?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좀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고 가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되고 가정에 있어야 그게 행복하고 은혜로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란 말의 뜻이 뭐냐? 이로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로 같지 않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로의 종합배우래요.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이로가 더 넘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이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로를 주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로를 받는 사람은 이로받은 사명이 있는데 내가 받은 이로를 가지고 남을 이로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하는 기법 가운데서 내담자가 오면 내가 진정으로 그 상담을 하려면 내가 경험한 바를 그 사람에게 제시할 적에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무슨 신학을 얘기하고 무슨 비교 정경을 얘기하고 종교를 얘기하기보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만난 면을 하나님을 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뭐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뭐했으니 노아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을 구해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뭡니까? 망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악인의 길을 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적경을 평탄케 해주신다 했습니다. 때로는 잠깐 고생을 당하지만 의인은 오랜 동안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그 자손이 번창한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의 지구를 딱 놓고 보시면
기독교를 믿는 나라,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 자손들이 오래오래 번창합니다. 그러나 저 소련은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무솔리니 저 이런 나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후세인 같은 사람. 잠언 15장 29절에 뭐라 씁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주신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22절로 44절까지 보면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 하늘날까지 인도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떠느냐? 멸망한다 했고 시편 37편 38절에 보면 자손이 끊어진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계심으로 우리는 평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위험할 때나 좋을 때나 박해 때나 어린 시절이나 성년기나 노년기에 의인은 언제나 행복을 누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CEO 법칙이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이 책은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뭐냐? 첫째도 정직, 두 번째도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은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오래 인정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속이고 그리고 비정직할 적에 그것은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들통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26년 유한양액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는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드렁크게를 만든다면 돈을 떼부자가 될 거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는 바카스나 뭐 그런 삶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드렁크게를 만들면 정말로 떼부자가 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드렁키대가 인간에게 유익을 준 거 아닙니다. 기타 오백이나 이런 거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지 유익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일한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분은 청교도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국민을 해롭게 하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식이 나중에 정말 우리나라의 훌륭한 기업인으로 그 유한양의 내 지역이 당시에 우량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명한 항공주기 창업자 최태섭 장로님은 정말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는 충실한 신앙인이요, 그리고 장로님으로서 먼저 예배를 성공해야 만사를 성공한다. 아멘. 그분은 먼저 예배. 여기 오늘 성경 보면 노아가 120년 만에 120년 방수를 짓고 나서 377일을 방주 안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먼저 한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곁에서 장로님도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 그리고 모든 이윤의 20%는 사회 환원. 그래서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9절로 12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과 뭐가 했으며 동행하였으며 그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뭐예요? 야벳이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은즉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폐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폐기한 사람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첫째는 찬송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고 인도할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에 저 IS 같은 저렇게 잔인한 집단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온 세계는 지구촌에 지금 현재 테러와 질병으로
수 없는 순간적인 전염병이 창궐해서 인간을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아무리 사회제도가 발달됐지만 지금 현재 이 세상은 테러와 그리고 폭력과 그리고 질병이 난무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일 전부터 이 옆구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아픈데 이제 아프면 아프겠지. 그리고 병원을 안 갔어요. 병원을 안 가고 이렇게 있는데 더 아픈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래도 새벽 기도를 계속 인도해야 되고 기도는 해야 되고 그래서 아픈데 지난 이번 주지요. 이번 주인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저녁에 내가 119를 부르려고 이게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이 밤중에 오라면 얼마나 그 사람들도 고난이 중구실 텐데 이 안 되지 않냐 나왔어요. 그리고 밤을 잠을 못 자고 있었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시가 가까이 돼서 내가 119를 불렀습니다. 그 중앙대 병원을 갔습니다. 거기 옛날에 내가 한번 간 적이 있으니까 차트가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CT를 찍고 가디가디 검사를 다 합니다. 불안했습니다. 근데 주치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뭐야 기노기 쪽에 돌이 있는데 돌이 큰 것이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제가요 그걸 새벽에 뭐라고 하나님 내가 이거 수술하게 되면 새벽기도 못하고요 새벽기도 인도 못하고 이 문제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맡겨 주세요. 내가 아파 보니까 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수술 퇴원을 같이 시키셔 가지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참 이상하네요. 이게 빠져나갔는데 그 다른 것보다 3배가 큰 구멍이 났는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퇴원 수술하세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은 안 놀랬지만 하나님은 치료하는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동창회 제가 동창회 회장이에요. 동창회 내일 또 그 모임이 있어요. 근데 회장 안 가면 안 되죠. 대표회장. 그래서 이 스케줄이 쭉 있는데 아이고 큰일 났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성령교회 성도와 동행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22절로 3절에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보할 때도 보디발이 볼 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니고 사랑하는 우리 성인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계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요 훌륭한 대학을 나온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렇다고 다른 형제들처럼 무슨 뛰어나게 잘생긴 키도 적고요 몸도 약하고 그래서 창을 가지고 계적을 놨더니 창이 자기를 찔러 버려요. 갑옷을 입어봤더니 갑옷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되느냐 자기에게 무거운 짐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열왕기하 7장 9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계적을 내 앞에서 멸하게 하셨는지
내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지상에서 중동 지방에서 중심국가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길은 없어요. 다윗의 길만 벌려요. 한 나라 길가 다윗의 길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름꾼과 함께하면 내가 노름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람 담배 피우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 폐 속에 담배 이구찡 들어가서 같이 피하게 죽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함께하면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같이 믿음 있는 것입니다. 술꾼과 함께하면 같이 술주병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고, 그래서 좋은 남편은 좋은 아내, 좋은 아내는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부모는 자식, 자식은 좋은 부모를 언제나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유명한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축술 주정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고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고 쓴 처음 책이 카라마조브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그를 존경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그렇게 합니다. 수고했자 봤어도 존경받은 인물이 될 수 있는 것, 링컨 대통령이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잡지의 발행인이 누구냐면 바로 빈센트 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제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인생관을 바꾸고 그들의 삶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언제나 그 가슴 속에 이런 쪽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자신감, 그리고 이 확신,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18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 이제 성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노인을 찾아가서, 존경받는 노인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른이 되는데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공부는 많이 했나? 못했습니다. 아버지 직업은 뭐냐? 아버지는 비누와 양초를 만듭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이어서 그걸 계속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 기억할 거 있다. 뭔가요? 그랬더니, 네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너의 동업자로 모시고 10분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청년은 그대로 순종했더니 미국의 콜게이트 대학 설립자가 됐고, 콜게이트 치약, 미국 유명하지요. 일리엄 콜게이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찬송하고 하나님과 감사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신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